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또 받기 위해서 이 시간 왔고요.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순서지에 사실 우리의 기도 제목을 적는 난은 따로 있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특별히 한 가지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이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또 순서지 한 곳에 잘 적어 놓으시고 또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도 충만하게 받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기도에 또 응답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한 후에 40년 만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죽었죠. 그리고 나서 사사시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왕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첫 번째 왕이 바로 사울 왕이죠. 이때부터 이스라엘 왕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잘 서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안타깝게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서지 못했습니다. 특히 백성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인도해 가야 될 왕들이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날 때가 많았죠. 이스라엘 왕국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나라의 왕들 중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들이 몇 명 되지 못합니다. 신앙을 지킨 왕들도 물론 있었죠.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 왕들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런 정도로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왕들 외에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아마샤, 아사랴, 요담 이런 왕들이 그나마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선한 왕들, 하나님의 길에 온전히 서 있었던 왕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은 이들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하면 뭐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아수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있었던 일과 또 하나는 죽을 병에 걸린 위기 가운데서 있었던 일, 이 두 가지 일이 아마 여러분들 기억 속에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일들을 잠깐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었던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였는데요. 그는 다윗처럼 행하지 못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하는 것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기도 하고 이방 신들을 위한 산당을 만들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 갔다가 거기서 이방 신을 섬기는 제단을 보고는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현혹되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가지고 와서 예루살렘에도 그것과 똑같은 제단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이방 신에게 제사 드리게 만들도록 했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했던 겁니다. 이러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만든 모든 산당과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의지했는지 열왕기하 18장 5절부터 7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가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모든 유대 왕들 중에서도 가장 여호와 하나님을 잘 의지했던 왕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는 하나님과 늘 연합해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명대로 지켜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의 이런 믿음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수르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함락하고는 이제는 남유다까지 집어삼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온 거죠. 이제 예루살렘과 남유다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왕이 바로 히스기야였는데 아수르의 사신이 모든 백성들이 다 듣도록 협박하는 서신을 크게 읽으면서 위협했습니다. 그러자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죠. 그리고는 아수르의 왕이 보내온 협박 편지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펼쳐놓고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이 위기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아수르에게 행하셨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한번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다 그 밤에 치신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들이 다 송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아수르에게 하나님의 큰 능력을 행하신 거죠. 이런 모든 것의 근원이 어디 있었느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하면 또 하나 떠오르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바로 죽을 병에서부터 고침을 받는 일입니다. 아수르의 엄청난 군사적 위협과 압박을 잘 이겨낸 히스기야 왕, 그런데 그에게 더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된 거죠.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뭐라고 전하나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마 그 순간은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 낙심이 되고 절망감에 사로잡혔을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큰 병에 걸린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을 사실 신방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전혀 힘들지 않습니다. 진짜 힘든 이유는 제가 그 병으로부터 좀 제가 낫게 해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제가 100번 찾아가서 신방해서 그 우리 성도님들의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100번이라도 신방을 하겠습니다. 힘든 병과 힘겹게 사투를 벌이고 있는 그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 그렇게 안타깝고 또 안쓰러울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 병을 잘 극복하고 건강을 되찾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병이라는 것이 하루 이틀 만에 치료가 되거나 낫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 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님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하루에도 수백 번씩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다잡으면서 그래도 이겨내야지, 이겨낼 거야, 그래도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참고 인내하면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병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들에게는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진 사람도, 아무리 세상 권력을 다 가진 사람도, 아무리 평상시에 건강했던 사람도 나는 절대로 병에 안 걸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죠. 며칠 전 별세한 이건희 회장도 오랫동안 병으로 고생했고 스티븐 잡스도 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병은 모든 인생을 언제든지 잡아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무서운 거죠.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병에 걸리면 참 모든 것이 헛수고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코로나가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국의 대통령이어도 마스크 안 쓰고 병을 가볍게 여기면 병에 걸리고 마는 거죠. 그러기에 모든 인간에게 있어서 이 병이라는 것은 겸손해지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암 투명을 하고 계신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을 전에 한번 잠깐 소개한 적이 있죠. 목사님도 처음에 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나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셨습니까? 저는 왜 이런 병에 걸렸습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더라는 거죠. 왜 너는 안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병 앞에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각종 암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젊었을 때 고생을 많이 해서 무릎과 허리 통증으로 힘들어하시는 어르신들도 계시고, 위장계통의 이 속병으로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외에도 만성질환으로 인해서 남들이 보기에는 꾀병 같은데 나는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병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병의 종류도 정말 많죠. 병원에 신방 갈 때마다 왜 이렇게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은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병원에 보면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수술 환자들은 왜 그렇게 많고, 암 환자들은 또 왜 그렇게 많은지, 어린 아이들까지 온몸에 링거를 꽂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 참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이 아마 이 세상에 오셨을 때도 똑같은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참 불쌍하다, 안타깝다 하는 마음으로 가장 많이 하셨던 사역이 바로 이 병자들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이었죠. 온갖 병든 사람들을 보실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먹고 쉬는 것까지 거르실 정도로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라고 병이 피해가는 것도 아니죠. 우리 성도들 중에도 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미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 질병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이 질병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야 될까요? 우리는 이 질병에 관해 두 가지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는 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조차 암과 같은 큰 병에 걸리면 가장 먼저 드는 마음이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병을 주셨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드셨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나 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죠. 어떻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셔서 나에게 병을 주신 건가요? 아니죠. 병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셨다거나 우리를 버리셔서 병에 걸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너 고생 좀 해봐라 그러면서 병을 주시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병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질병을 대하는 또 한 가지 자세는 병으로 인해 고통당할 때 더 간절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가 바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를 통해 죽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들은 히스기야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2절 말씀에 보면 낯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자,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아멘. 자,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께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했는지를 기억해 달라고 하면서 통곡을 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있죠. 그러자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 이르기도 전에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히스기야는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받게 되고 15년이나 더 살게 되지요.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능력이 히스기야에게 임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질병에 관해서 두 가지의 신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되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분명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그 병으로부터 낫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죽을 병으로부터 치유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병을 다 낫게 하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큰 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든지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다 라고 표현하면서 이 질병으로 해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죠. 3번 기도했다는 것은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3번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마 이 문제를 가지고 예를 들면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다든지 또 작정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지 않으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거 아니야? 또 간절히 또 일주일 동안은 뭐 금식했다든지 작정 기도했다든지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안 들어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3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의 병을 치유해 주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평생 그 병을 안고 살아야 했지만 그렇게 그 병이 낫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이고는 자신에게 주어진 건강의 한계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낫게 하실 수 있으면 그냥 다 낫게 하시면 되지, 왜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게 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도대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나에게 질병이 있을 때 이 질병을 고쳐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히 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절박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면 내 이 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처럼 간절히 매달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면 그 병으로부터 깨끗하게 치유함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혹시 병을 낫게 하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믿고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결국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적인 자세인 거죠. 이 사도 바울처럼요. 그러면 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던 그런 의미에서 병으로 죽을 위기에 있었던 히스기야는 승리한 것입니다. 아수르의 강력한 위기 앞에서도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죽을 병에 걸린 상황에서도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는 데 마음을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나았기 때문에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뜻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뜻은 치유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승리했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앞에서, 질병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낫게 하실 수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십니다.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의 자세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이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린 큰 위기에 놓였지만 그 위기로 인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것입니다. 그 위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주님을 부르짖으며 주님을 찾았더니 주님께서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평생 큰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병과 씨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주님의 치유하심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질병의 큰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위기 속에서 만나 주실 것이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위기 속에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오히려 주님을 만나는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합니다. 질병의 문제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크게 와닿습니다. 병에 걸릴 때마다, 그것도 큰 병에 걸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큰 병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마음이 무너내리고 그 순간 어떻게 될지 절망감부터 드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들의 마음입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주님, 그때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주님, 히스기야는 그것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가지고 주의 전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불쌍히 여김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온전히 그 위기를 다 내어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의 뜻이 그의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온전히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음을 믿고 간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주님을 찾는 은혜가 임하길 원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의 역사가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질병의 문제를 잘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범사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